우리는 계속 성경에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한글로 태초라고 번역을 한 본문이 신구약에 13번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13번이 태초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다 달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레시트, 그리고 옛날 옛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호크라는 단어가 있고요. 영원한, 영구적인, 동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케드마라는 단어도 태초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시트의 어근이 로시가 또 잠언에서 태초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죠. 엔이라는 무언가 안에라는 전치사와 이 레시트처럼 근원을 의미하는 이 아르케가 합쳐져서 근원 안에라는 의미로 이 엔아르케가 태초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어요. 요한사신서에서는 이 전치사 엔 없이 그냥 아르케로 또 태초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엔아르케가 영원성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원, 영원성을 강조하는 이 엔아르케가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보다 앞선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베레시트를 단순히 시간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의 엔아르케가 더 앞선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베레시트는 단순히 시간의 시초가 아니죠. 네. 이 베레시트, 엔아르케 모두 어떤 것의 근원 안에서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식이 필요한 단어인 거예요. 엔아르케, 베레시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태초로 번역된 단어와 문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태초에 관련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잠언 8장 22절로 30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 중화의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이 태초가 켈름함이에요. 오래된 동쪽 앞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그 중화의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여기서 이 만세전은 긴 시간, 오래된, 영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오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로시예요.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잠언 8장은 지혜를 의완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는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지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어떤 내용 같아요? 정확하게 창조 기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쓴 지혜 문서예요. 그런데 이 태초로 번역된 부분과 관련된 기사는 정확하게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이 잠언 8장에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태초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 베레시트 말고도 켈름함이 있고 오람이 있고 로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태초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다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레시트를 창세기 1장 1절에 서두에 썼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에 관련된 선포를 성경의 가장 서두에 담은 창세기 기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요한복음 제가 1장 이 서두를 읽어드렸는데 잠언 8장의 내용과 정확히 매우 같이 하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잠언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지혜인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요한복음 1장과 이 잠언 8장이 또 연결되고 있죠. 요한복음 태초 이 아르케도 그런 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잠언 8장에 창조자가 되어 라는 이 잠언 8장의 내용과도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 또 주여 태초 아르케예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라고 신약에서도 이 태초에 관해서 창조 기사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이 아르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이 잠언 8장의 그 지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요한 서신서가 요한을 쓴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내가 쓰는데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아르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다 태초와 관련해서 표현된 이 아르케가 모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쓰여진 이 태초와 관련된 모든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태초와 관련돼서 처음 구약에 쓴 책은 무엇 안에라는 이 베라는 전치사를 써서 베레시트라고 쓰고 있고요. 신약에서 가장 먼저 이 태초에 관해서 쓴 책은 N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엔아르케라고 베레시트 엔아르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무엇 안에라는 이 배와 N을 사용함으로써 창조의 사건, 구원의 사건, 이 베레시트와 엔아르케가 창조의 사건이잖아요. 창조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 창조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모두 어떤 근원 안에서부터 비롯됨을 의미하는 어떤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굳이 표현한다면 장소적 개념이 더 강한 이 장소적 위치적 개념으로 이 N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다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곳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위치 장소적 개념이 엔아르케 베레시트라는 그곳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어떠한 유일한 어떤 위치적인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베레시트, 신약의 이 요한의 엔 아르케라는 이 근원 안에서라는 표현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신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베레시트, 엔 아르케 모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in Christ, 그리고 헬라어로는 en Christus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있지만 4-5가지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 베리시트죠? 엔 아르케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위치, 장소를 굳이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안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베리시트고 베아리트 하야님이고 엔 아르케인 거예요. 바울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결정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구원에 관한 일인 것을, 창조에 관한 것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투스, 인 크라이스트는 결국 구원, 새로운 창조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레시트, 엔 아르케, 프리로 번역된 베아리트 하야미,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로 가면서 이 말씀 설명을 했었죠.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모두가 알게 되는 거죠. 신약과 구약이 결국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